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으로 여호수아를 한번 다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24장을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방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더불어 혼인하지도 말고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만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그러자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만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맹세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겜에서 맺은 언약과는 달리 이 두 가지 맹세 중에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첫 번째 실패한 내용이 사사기 1장부터 2장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패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만 섬기는 데에 실패했다.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고 통혼하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압제해서 전쟁을 경험케 하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과정들을 볼 수 있어요.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2장 1절 5절을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임이란 말은 이제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했는데 너희는 나와 함께한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지적을 해요. 또 너희는 가나안 땅의 주님과 언약과 가나안 땅에서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어찌 그렇게 했느냐 책망을 합니다.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자 이제부터 내가 말한 대로 그들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다. 참으로 비극적인 안타까운 소리를 듣는 거죠. 이 소리를 듣자 그래도 백성들은 양심이 있는지 울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울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찔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십시오. 전혀 감각이 없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심령에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대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노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림으로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었다. 사사 시대는 12명의 사사가 다스렸던 약 350년간의 기간을 얘기해요. 350년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는 매우 어두운 그 패턴,
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은 이제 제악순환이 7번 걸쳐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이제 사사기를 앞에 배우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와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 패턴이 7번 반복을 합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때, 그리고 두 번째 사사인 에훗 때에, 그리고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 때에, 그리고 다섯 번째 사사인 기드온 때에 이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고, 그 중간에 아비멜렉이 이제 동족을 배반해서 반역을 일으키는데 이때도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1번째 사사인 입다와 12번째 사사인 삼손 때에 바로 범죄하고 심판하고 구원받는 사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여호수아와 신실한 장로들이 죽은 지 불과 한 세대, 한 40년 정도의 그 지난 이후부터 시작이 된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것 같은데 이 신앙에서 변질이 돼가지고 180도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영적 현상이 일어났는지,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영적 현상을 어떻게 방지하고 극복을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7절을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란 말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한 번만 나와요. 모든이라는 단어가. 그러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세 번이 반복되고 있어요. 모든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인데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장로들이 사는 모든 날. 여러분 유인물에 거기 요약되어 있어요.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그러니까 모든 날, 모든 날, 모든 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은 장로들을 포함해서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동행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특히 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당연히 여호와의 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데 지금 이 여호와의 종의 명칭이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제가 이제 그 검색어를 통해서 여호와의 종이 몇 번 나오나 쭉 보니까 28번이 나와요. 그 중에 이제 18번은 모세에게 사용되었고 2번은 여호수아에게 사용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8번은 시편의 저자인 다윗을 이제 소개할 때 여호와의 종 다윗,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종, 이런 표현들이 한두 개씩 나와요. 자,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을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명칭하는 표현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유일합니다. 그 삶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명칭은 살아서 얻은 명칭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모두 다 죽은 다음에 여호와의 종이었다 이렇게 명칭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뭐 세상 말로 하면 벼슬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큰 벼슬을, 죽어서
그 명예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종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오직 주인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종이라, 여호와의 종이라.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이런 종의 호칭이 붙었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여호와라는 종.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그 1장 1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이렇게 소개해요. 모세의 수종자였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언젠가 우리 인생도 마감을 하는 날이 올 텐데, 내가 죽은 다음에 뭐 사람의 평가도 뭐 좋으면 좋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할 때에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셨으면 좋을까?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모든 이 악한 사상들, 이단들, 죄의 유혹들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제약된 세상들, 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세대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10절을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앞의 세대들하고 뒤의 세대들하고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 일입니다. 7절을 다시 보면은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은 어떤 일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봤지요, 경험했지요. 애굽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하여 출애굽의 시작된 것,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홍해를 건넌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반석에 물을 주신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 7 족속들을 정복한 것, 반역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처단한 일들, 여호수아 때의 그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사와 이적들, 축복들을 말하고 이것들을 직접 경험한 세대하고 경험하지 않는 세대하고 다르겠습니까? 똑같지 않지요. 하나님의 큰 일을 직접 체험이 없는 후손들은 너무나도 빨리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죽자 믿음의 체험이 부족한 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전승이 필요해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을 보면은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약간 뒤에 말이 불길하지요.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셨더라.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뜻이. 왜 이렇게 됐느냐? 정복시대의 후손들이나
이 우시야 왕이나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 은택은 누렸지만은 실제로 자기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체험적 신앙이 부족하면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기회만 되면 뭐 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탕자처럼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의 달콤한 문화와 유혹을 극복할 만한 신앙의 저항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체험 신앙의 부재는 곧 신앙교육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혼란이에요. 앞서 설명한 대로 사사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라 했어요? 범죄, 심판, 구원의 이 패턴이 7번 반복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패턴들이 반복될 수 있고 우리 가정에서도 개인에게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을 보면은 사사기의 특징을 다시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의 왕이 계셔요, 안 계셔요? 영적 왕이 계시지요.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 왕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고 죽은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이제 17장에서 21장에 또 나오는 그러한 사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신앙교육의 부재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영적 교육을 시켜라, 율법 교육을 시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의 세마 교육이 그 대표적인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러니까 부지런히. 그러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이 정복 세대 사람들은 아마도 정복하는 데에 거기에 이제 많은 시간들을 투자한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약간 등한히 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다음 주부터 하나님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하나님을 안 믿네, 나부터라도 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10중 8구 아이고 잘 됐네, 기회는 이때다. 그렇지 않아도 맨날 눈치 보고 살았는데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면은 그 영향력은 크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할 길은 인생 광야길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하면서 뭐라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 광야길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가보지 않는 길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교육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뭐 자녀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길을 가겠지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 길이라는 거는 미지의 세계예요. 알 수 없어요.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내일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아는 자가 없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누가 앞서 행하셔요?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인생의 이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면은 그 길을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갈 수 있죠. 안전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느냐 하면은 그 목자가 미리 가서 어디에 푸른 초장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다 살피고 자기 양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싹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무 데나 데려가는 거야. 아무 데나. 그래서 있으면 먹고 없으면 또 계속 그 양들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골골골골 그냥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맨날 피폐해 있고 고생만 하고 고통만 당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그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볼 때에 슬퍼하며 울어요. 유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목자 없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구나.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체험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체험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뭐 가지라 해서 갖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찬양을 특별히 청년들이 찬양을 여기 인도하는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 의식으로 충만해야 돼.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그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내 신앙에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뭐 하겠어요? 찬양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좀 약하면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가 또 약하면은 또 성경을 보고 성경을 볼 시간이면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 삼박자가 잘 골고루 갖춰져야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신앙과 인격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그 왕의 진미의 그 시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채소만 주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는지를 보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고3 있죠. 수능 고3이 재수생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자기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십시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정말 생고생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세대에 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서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영적 감각이 없는 그러한 악한 세대예요. 영적 감각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야 되는 거예요. 복임의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목사도 그런 생각을 갖기를 원해요. 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영적 감각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서 역동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런 세대 속에서
여호와를 알고 고백하는,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